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화려함 뒤에 숨은 비참한 실정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7편은 악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악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 속에도 악인들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보시면 제목으로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자, 이 시가연이 무엇인가? 이 시가연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 사가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곁에는, 사람 곁에는 악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인을 따르는 의인에게는 악인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 눈을 멀게 하려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공격이 없을 텐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3장은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시험하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더욱 악인들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어떤 악인의 공격이 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악인들은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습니다. 자,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악인들은 거짓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100% 완벽한 거짓일 수도 있고 실제 사건에서 조금만 바꾸는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 일어난 일에서 거짓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처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나? 진짜 그랬나?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조금씩 근질근질 거리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 이단과 같은 겁니다. 자,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거든요. 그냥 이 거짓의 공격도 처음에는 이 진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완전 거짓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은 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서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괴로움을 위해서라면 이 거짓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거짓. 악을 행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 혹시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악인들의 끝은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에서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자, 성경은 악인들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앙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들의 포악 또한 그들의 정수리에 내린다고. 쉽게 말해서 자신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거짓을 행했다고, 악을 행했다고, 아무도 그 거짓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맞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거짓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함정을 파면 그 함정 자기애가 빠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6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을 시기추하던 악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알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되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렸던 그 악인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성경은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 성경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혹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악인들은 결국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질 것이고 악인들은 그 악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알았듯이 악인들의 결과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그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 믿음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 승리할 거고 악인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